2026년 꿈을 잘 꾸고 계세요? 비전을 잘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꿈꾼 대로 이루어집니다. 비전 세운 대로 1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사위하고 딸하고 이제 워싱턴 DC를 찾아갔더니 전영성 교사님이 마중 나오셔서 같이 워싱턴 DC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 전성 교사님 둘째 아들이 워싱턴 조항교에서 부목사로 있어서 또 저희들을 잘 섬겨줬습니다. 그 호수가에 새로운 조각상이 쓰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의 조각상이 섰는데 그 옆에 보니까 A Stone of Hope, 희망의 돌이라고 써 있었고 킹 목사님의 꿈이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호수가에 있는 그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A Stone of Hope라고 써 있고요. 이 킹 목사님의 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을 보면 이제 이분은 흑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한 면만 나온 거 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분이신데 워싱턴 DC에 이렇게 조각상을 새긴다면 미국에 큰 공헌을 한 분이죠. 링컨의 좌상이 기념비로 되어 있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제 그 상이 남아 있고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흑인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분은 조지아에서 목회하다가 흑인이 차별받는 걸 보고 이제 흑백 평등 운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이가 1963년 링컨 기념비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때 그가 자기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꾸는 꿈은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예들과 주인의 후예들이 서로 형제의 따뜻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불의와 압제의 열기로 땀 흘리는 사막인 미시시피주가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저의 어린 내 자녀가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인물 됨됨이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1960년대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킹 목사님이 이 흑백 평등운동을 펴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고 그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때는 이루어질까?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 28년 전에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작은 날갯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K-컬처, K 문화로 전 세계에 큰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K-컬처가 수출품의 4위다. 200조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운화교회입니다. 운화교회가 한글이 세계 공용어 되게 하다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는 K-컬처라는 큰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로벨상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지난번에 문학상을 탔고 앞으로 이제 로벨상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아멘.
새해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에스라와 함께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2의 모세라고 할 정도로 구약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한 글자도 없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신약은 없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은 다 전수가 왜 되냐면 에스라가 이것을 다 외웠습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느냐? 에스라라는 학사 겸 랍비가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회당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 이양이 참 크죠.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사법부 독립이 간당간당하고 환율이 1,500을 넘을까 안 넘을까 하고 있고, 악법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야당은 무력하고,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참 만만치 않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더라고요. 아무리 나라가 흔들려도 교회가 건교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교회가 인재를 키우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70년대, 80년대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남으로 대한민국의 세계를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자복해야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떤 비전을 가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같이 엎절해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가라입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를 밝혔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엎드리고 암송하고 하브루트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말씀을 전수를 합니다. 그가 나중에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할아버지 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이민 3세가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소폴리스와 함께 큰 도시입니다. 이게 왕 옆에서 술을 따르면서
독이 있는지 안 있는지 검사하고 국사를 원하는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형편을 붙들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의 현실의 기반을 두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잘 봐야 되고 우리 일터와 가정의 형편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 형편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형편을 잘 봐야 돼요. 현실의 형편에 뿌리를 두고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 왕 20년은 언제냐면 BC 446년입니다. 기슬러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를 기슬러월이라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습니다. 왕 곁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건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구약만 가진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지켜내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을 같이 엎조리겠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자.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는 1500km입니다. 굉장히 멀죠. 그 당시는 걸어서나 말 타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하나니하고 함께 온 두 사람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간 남은 사람도 있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요. 자, 느헤미야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이 불타고 허물어진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 선교도 해보니까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재정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많이 시간을 허비했는데 한 사람만 잘 세워봐도 1000교회, 1300교회 이제 계속 뻗어나갑니다. 이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허우적거리는 건 왜냐하면 사람을 안 키운 거예요. 당들도 자기들이 정권만 잡으려고 그랬지 사람을 안 키웠어요. 인재를 키울 때의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학교도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가져오면 우리나라 노벨상 유대인보다 더 많이 탑니다. 이 교육법이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가면 거의 다 유대인의 교육법 가지고 그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계적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을 같이 엎조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편을 물어보니까 하나니와 그 같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허물어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꿈이 꾸어지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장 4절을 읊조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고생하고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다는 소식을 듣고는 울고 슬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꾸집니다. 기도할 때에 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끝날 때 가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을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예요. 조로아스터교를 그들은 가졌어요. 그 조로아스터교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은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긍휼은 심판마다에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살면은 심판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예요. 기도 쉬는 게 죄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제자 삼지 않는 게 죄예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 죄보다 말씀에 나오는 죄는 훨씬 더 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거 자복합니다. 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불타고 있습니다.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유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이것이 누구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탓입니다. 지도자 탓입니다. 아무개 탓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나가 들어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 나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환율도 1,500을 올라갈까 말까, 악법을 계속 만들어지고, 상금벌입이 자꾸 허물어지고, 힘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구 대하고, 자, 이런 시기를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대통령 탓일까요? 국회의원 탓일까요? 야당 탓일까요? 여당 탓일까요? 누구 탓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다. 가슴을 치면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으면 못 견뎌요.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다 우리 엎조릴 수 있겠죠? 암송되겠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못 견뎌요. 지켜주고 싶어 못 견디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고 싶어 못 견디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냥 위로부터 퍼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배 만배를 하나님 복 퍼부어 주려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느헤미야 1장 8절 9절 같이 엎조려 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들이대면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점은 말씀대로 우리가 들이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 지켜서 흩어버리시는데 이제 말씀 지킬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 탓보다도 여당 야당 탓보다도 내 탓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동성애가 틈타지 못하고 이슬람이 틈타지 못하고 주사파가 틈타지 못하고 말씀이 중심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 청년하고 얘기하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청년이 이호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다가 강의를 듣다가 그 밑에 자막에 운하교회가 쓰인 걸 봤어요. 작년에 역사 건국 프로그램에 이제 이호 목사님 우리 초청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는 저희에게 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저희 가서 이제 등록하고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씩씩하고 참 아름다운 자녀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대요. 시원하고 할 얘기도 잘 열리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굉장히 소중합니다. 세 번째요. 새해는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엎조려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호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죽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계명을 안 지키면 나라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계명을 안 지켜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면 사업하세요. 자녀 공부해도 말씀 읽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사무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아세요? 기도 쉬는 게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호흡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고 먹는 것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제가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세요. 왜 새벽에 잠자고 있습니까? 새벽에 일터에 가는 분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잠자고 있는 분은 다 교회 옵니다. 알겠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0절을 같이 엎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자, 유대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에 대한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일 때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단 말이죠. 속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 우리는 오늘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4장 21절을 같이 엎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느헤미야보다 약 10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투석하다 가서 결국 못했어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1절을 크게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니라. 느헤미야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란 말이 히브리 원문은 단수예요. 아다사다 왕을 말해요. 하나님, 제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비전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고 암송과 합으로 하고 가정식탁 예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업자가 큰 도움을 받습니다. 나라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